오늘이 이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 정말 병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세상에는 갖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목사다웁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의 실수도 많았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닌 그런 실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해보고 참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삶을 되돌아보면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도 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 생각 속에는 보면 대중심이에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대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요사이 보니까 탄핵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정치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철저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취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학 기대 때도 메시지 중에 예수님이 탄 제자들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배에 탄 제자들은요 크게 고민하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노를 힘있게 젓고 또 배 안에 있는 물도 퍼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에 최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풍랑 속에 우리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그 성난 파도가 아주 잔잔해져.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 동산교회는 철저한 이 복음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 여러분 큰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절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죠? 이 떡 하나, 떡을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 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은 흑암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겸손히 말씀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 내려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사는 이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예,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가 세웠느냐 하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옥중에서 하나하나 이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전에의 내용은 뭘까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뭘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산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 그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의 그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은 뭐냐?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위협하고 걱정, 근심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병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병마. 예, 병마. 마귀예요, 마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면 뭐예요?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병마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일본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사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박동순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아이고 살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건강해서 밥도 잘 먹고 아니라 또 밥도 많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데 좀 괜히 밥 많이 먹는다 그러면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밥도 많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틀린 소리다.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본 가서는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 같으면 함께 안 할 만한 일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부모는요, 잘 나가는 아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다 있지만 연약한 자식에게 뭐요? 더 마음이 가요.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뭐요? 부모는 마음이 더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면 괜히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내 방법, 내 노력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칩니다. 지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성령을 내게 주시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사람, 육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아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언약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요? 광야에서도 광야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예,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24시. 24시 그 말은 항상 그 말이에요. 항상 누려라. 그 언약을 사단은 자꾸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누림입니까? 자녀의 삶의 특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들은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아비가 누구예요? 그 아비가 누구?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어떤 건가 봤더니 사단이 거라사인의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집에서 못 자. 무덤 곁에서 자더라. 무덤 사이에서 자.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만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단이 뭐라 그러냐? 우리 수가 많으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했는데 이 사단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풀 뜯던 돼지가 말이죠. 피탈길로 내리막 달리더니 나중에 그 강물 속으로 다 빠져 몰살해버렸어.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 잘 모르겠죠? 사단은 성경이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못 누리도록 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놓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버리면 주님은 뭐예요? 완전히 무슨 일이 있어? 알면서도. 기도에 눈물이 메마르면요, 그 진정성이 없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누구가 있느냐?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럴 때에 막 그 돌이 자기 몸에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러한 큰 고통 속에 순교하는 그때에 주님은 서서 계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몸을 다 버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꾸 내 기준, 내 기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 말씀 기준. 그 기준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거기에는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영광의 보좌는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못 죽어서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사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주신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상급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저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베들레헴에 나시든지 말든지 그런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 비밀을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 뭡니까? 육신의 것. 육신에 묶여서 죄와 사단의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올입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미션을 찾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럴 때에 뭐요?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 말이죠. 그 힘.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찾으라. 마지막으로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 발걸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 속에 잡히지 말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 느끼지도 못해. 왜? 너무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땅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죠. 근심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나의 여정이 일주일 동안 땅의 근심 걱정에 묶여서 살아가는 여정이 되면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그냥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 6개월을 완전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이제 원망, 불평, 먼저 여기에서 막 계속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요, 한마디 미션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염려, 걱정에 내가 사로잡히니까 전부 보이는 것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못 벗어나.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문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식의 문제, 그 자식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식의 문제인 것 같아. 자식도 내 말 안 들어. 우리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도 우리 자식들이 더 앞서가요.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요, 세상 문화 속에 그냥 빠져서 그 길이 넓고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냐면 복음에 집중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는 오직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보좌.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니까요. 왜? 오늘도 말씀 주신 그 보좌에서는 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위를 쳐다보는 스데반의 얼굴에서는요,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났어요. 그 돌로 스데반을 치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 미쳤지. 성을 돈다고 뭐가 무너져?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뭐예요? 성을 돈다고 무너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 줘? 떡 줘? 자꾸 그러잖아요. 떡 줍니다. 밥도 주고요. 그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떡은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한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위를 쳐다봅시다. 오늘도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우리에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주간을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땅을 쳐다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소망이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